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만 삽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죽어야만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제 신문의 이제 내용인데, 제가 2015년에 한번 보고 또 얼마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동일한 신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 11월 달에 40년 동안 말없이 소록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의 한센병이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둥병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수원에 살 때 지지독고개라는 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 이제 나병 환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나병에 걸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생활하시면서 장농 있죠. 장농을 좋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파시는 또 그런 이제 일들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리고 그러는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분들을 참 많이 뵀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좀 심한 분들이 모여서 좀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모여서 사세요. 그러면은 거기 국립소록도 병원이 지금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러니까 1962년도와 1966년도에 이제 한 분씩 두 분이 소록되어 오셨는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라는 분과 마가레트라고 하는 천주교 신분 수녀님이세요. 이제 두 양반이 아주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소록도에서 40년 동안 그 이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도우면서 한센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데, 이제 애를 쓰셨죠. 헌신하시고 떠나실 때는 말없이 종이 한 장, 편지 한 장 그냥 놔두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본국으로 가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거기 소록도에 사시는 그 이제 한센인들이 모여서 울면서 또 그분들의 그 어떤 그 헌신을 기념하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예배처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떠나기 전에 편지 한 장을 남겼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이 들어 더 이상 제대로 일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점을 주기 싫어서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죠. 그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16년도에 계속 그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뭐 기독교 보면 원래 천주교 이제 수녀님들이죠. 근데 기독교에도 굉장한 큰 어떤 그런 감동을 주었던 그런 두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리안느라고 하는 그 수녀는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다른 한 분은 일찍 치매가 오셔가지고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나이가 88세, 87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그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생에 말없이 뭐 선교지에 가서 헌신을 한다든지,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청년의 아버지 장로님도 오랫동안 자비량으로 한의사였던 분이 몽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 몽골 젊은이들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말없이 빚도 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밀이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밀이 즉 조그만 한마디로 밀가루를 만드는 밀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마하겠죠.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참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이제 밀밭이라고 그러죠. 뭐 벼이삭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즉 거기서 썩어져 죽어야 밀이 나오고 여기서 밀의 열매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서 먹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래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어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대바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24절에 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십자가를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로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얻게 되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힘들고 거친 싸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의 그 싸움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감정에 휩싸이고 이성을 잃게 되고 또 심지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가는 자체는 그 고난 받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서 부활에 대하여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병이 나면 몸이 아프면 열심히 병원에 가고 좋은 약을 먹고 또 몸에 좋다는 것 많이 먹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식사 조절도 하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나아가면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연장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죽음보다는 고통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이죠. 예전에 그 나야가라 폭포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상류에서 이 얼음덩어리 큰 게 하나가 이 폭포 쪽으로 계속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는데 그 위에를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얼어붙은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이제 얼어 죽어서 얼음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떠내려 가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만 그 어린 양 위에 두 발톱을 깊숙이 박고 그 얼어붙은 양을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춥죠.
폭포가 올 정도면 여러분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런 날씨 속에서도 이제 둥둥 떠내려가는 그 얼음 위의 양을 보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시체에다가 발톱을 깊이 박고 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뜯어 먹습니다. 근데 이미 이 덩어리는 지금 떨어지는 폭포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한참 먹다 보니까 폭포가 가까이 오면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먹는데 정신을 팔려서 계속 먹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재면서 먹습니다. 자, 이제 폭포에 정말 거의 다가왔습니다. 거의 뭐 몇 초 후면 폭포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는 이젠 됐다 싶어서 날려고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깊이 박힌 이 발톱이 그 어린 양의 신과 같이 엉겨 붙은 거죠.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날개짓을 했지만 날지 못하고 그 무거운 그 얼음에 발톱이 껴서 결국에는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 시간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살 때가 있고 변화돼야 될 때가 있고 깊은 신앙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온전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저 현재 삶 속에 또 현재 어떤 삶의 무게로 인해서 또 현재 경험하는 고통 때문에 아니면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쏟다가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살 기회를 놓칩니다. 영원히 살 기회, 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찬스를 잘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맡겨진 기회, 그 찬스를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신앙의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기회가 있고 또 그 찬스를 잘 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일하고 힘쓰는 것에 몰두하거나 또 고민하는 어떤 삶의 무게로 인해서 몰두하거나 집착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삶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무게들은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좀 눈을 돌려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면 썩어서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지만 썩어야만 된다.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신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건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뭔가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어떤 그릇을 비워내야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대가는요 크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혹독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고통이 있어야 부활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동안 우리 한인들도 그렇지만 한국도 시끌시끌하죠. 한국이 16강에 올라갔다가 이제 8강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2022년 월드컵은 되게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에 졌다든지 또 브라질이 졌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운동 선수들 보면 아시죠?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이고 다른 부분보다는 그 당사자가 견뎌야 될 그런 육체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한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팀이든 그의 노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과 고통과 거기에 애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어려움들 다 포기하고 또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지금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70년, 80년 계속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삶,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정말 하루살이도 못한 그런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작은 것,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주 작디 작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인생에 정말 올인해서 온갖 고통과 삶의 무게를 다 경험하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완전히 낮아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나를 숨기면, 나를 내려놓고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자아는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미랄처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내 감정을 죽이고 오직 나를 통해서 뭔가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끌어오르는 감정을, 분노를, 내 어떤 고민과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것이고, 가족 간의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이 땅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딱 붙들고 운전하실 때 우리는 그저 쫓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죽여야죠.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누른다. 누가 그래요? 누른다. 누른다는 얘기는 언젠가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 또 튀어 올라옵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사라지도록,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 치유됨은 무엇을 통해서냐?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삶에 또 나아가서 이 온 세계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많은 여러분들 이야기들을 보시죠. 유튜브에서도 사실 신빙성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가만히 이렇게 봐도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러시아 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이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 우리의 삶의 전쟁을 의미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면 결국 엉망이에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히틀러도 그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죽이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고통, 아픔, 상처, 그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는 그런 자아 욕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서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오래전에 이제 수천하신 목사님이신데 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 수원 밑에 지방인가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계신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교회. 우리나라에서 데모를 제일 많이 하는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보다 더 앞서는 사회운동을 하는 교단이에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회 변화를 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풍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풍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들은 막 나가서 싸우자, 피켓 들고 나가는데 이 양반은 그거보다 우리를 죽이자, 자아를 죽이자. 그래서 별세라고 하죠. 별세라는 말이 이제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모토를 만들어서 아주 한국에 엄청난 큰 부흥이 있었어요. 또 그 교단에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별세 신학의 철학은 뭐냐면, 역사의 모든 비극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내세움으로 출발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나를 죽일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역사의 모든 비극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내세움으로 출발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죽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런 것들이 소멸돼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요즘 교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좋아합니다. 성장. 그래서 영광만을 추구하죠.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무슨 사업도 잘 돼야 된다. 그러다가 안 되면 다 그게 이제 하나님 탓이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신앙의 문제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가 만약에 그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게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미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더불어서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뭔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무당한테 가가지고 굿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과 부흥과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돌이키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가, 과연 내가 추구할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내려놓음이고요,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함이라. 미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공급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가 썩어지고 포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또 내 가족이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죽어야 삽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하여 있는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남을 이기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또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귀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